지키시겠다는 거. 하나님만 그 책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온 만물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도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 잠잠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더욱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 땅 밴쿠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저희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공동체 안팎의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모른 척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늘 중보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영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워지는 영어 예배를 통해 이 땅 캐나다에 꼭 필요한 주의 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보여주신 비전을 쫓아가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이한규 목사님 및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그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늘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그 실천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정식 성도님, 윤지연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각 부서 예산안 제출 받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창현 간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크리스마스 뜨개질 선물 목도리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레스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전달될 거고요. 여러분께서 정성껏 뜨개질 봉사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재료비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미연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고 정리 작업 목요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들람 농장의 그 공식적인 마지막 농사는 지난 목요일 날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다 수확을 했고요. 또한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마늘을 1,800개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은 거는 저희가 먹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요, 종자를 얻기 위해서 심었고요. 아마 내년 그 수확을 해서 다시 한번 심으면은 저희 모든 교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마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깻잎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뭐 뿌리채로 뽑아 가시든지 잘라 가시든지, 나중에 겨울 되시면은 아쉬울 때가 있으시니까요, 미리 챙겨서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호박 수확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센터 앞에 싸놨거든요. 그래서 전혀 눈치 안 보셔도 되니까요,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고요.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저희가 벤조선에다가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챙겨 가시고 주변 분들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좀 힘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다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 20기 아버지 학교 등록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날짜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10월 25일 토요일, 또 11월 2일 주일, 또 26일 주일, 또 11월 2일 주일, 또 9일 주일날 진행이 되고요. 5시서부터 8시까지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지도 배워야 아버지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아버지 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은 왜 진작 이것을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아버지 하는데 학교까지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꼭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구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먼스 잉글리시 클래스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돌아오는 화요일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료고요. 모든 분들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아마 남자분은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위먼스니까요. 그래서 블린다라는 아주 잘 가르치시는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영란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땅 큐티스쿨 있습니다. 대상은 그레이드 1서부터 7까지 되고요. 25일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까지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또 할로윈 데이에 저희가 홀리 윈 데이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믿음 가운데서 잘 지켜내기 위해서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31일 금요일 날 진행되고요. 차세대 전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계신 분들 데려와 주시고요. 혹시 초콜릿이나 사탕 도네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차세대 교육자들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정병호 형제, 강민정 자매 아주 예쁜 딸 10월 9일 목요일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축하해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용석 전도사님 둘째 딸 출산 감사로 섬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권면의 말씀 또 축하의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우리 비전센터 개보수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그 비전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여성 예배, 수요 목양 예배, 또 목요 열린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긍휼 사역팀 아직까지 옷 안 입는 옷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수선 잘 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선교팀 다음 주에 저희들 또 일정 있으니까 김양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 모집 광고 보겠습니다. 중보기도팀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경희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성탄절 칸타타 참여 대원들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유동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긍휼사역 봉사자들 희망의 집과 목자의 집 모집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 손길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 자원 봉사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강영구 지사님께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비전 헌금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챔버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징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부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예.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시편 말씀 갖고 잠깐 나눴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저희가 다뤘죠. 그래서 노아를 불러주시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맡겨주셨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그 가정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그 방주의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삶, 쉬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10일 정도의 기간을 방주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겠습니까? 배멀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방주 가운데서 1년 넘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흔들거리고 또 한동안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들으며 며칠을 보내고 또 배가 잠잠히 이제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때 축축하고 또 이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어두운 방주 가운데 햇볕도 보지 못하고 1년여 기간을 그 방주 가운데 갇혀 지내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 노아도 까마귀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며 언제 그 방주에서 마른 땅을 밟고 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림 가운데 간절히 주님께서 허락하실 날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땅이 다 말랐는데도 주님께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조급함 가운데서도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신앙은 바로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땅이 말라 있는 것을 내 조급함 가운데서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그 방주의 문을 열어서 그 마른 땅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으신 9장의 바로 앞부분의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처음 마른 땅을 밟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이 쓸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삶 가운데 처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가운데서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향기를 받으시고 맡으시고 마음속으로요, 겉으로 말씀하시질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렇듯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홍수의 사건은 다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9장에서의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데 9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9장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보기 위해서는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삶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가운데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와 after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건의 전과 후가 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홍수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변화된 것도 있고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도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비교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이 그 비교의 관점으로 오늘 9장의 말씀을 읽어 나갔을 때 조금 그 9장의 말씀들의 원래적인 의미를 저희가 잘 캐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변한 것은 뭘까? 그러면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면은요, 9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어젯밤에도 읽으면서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동물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방주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이들이요? 1년 넘게, 1년 한 10일 정도 이들이 방주 가운데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지냈는데 1년 동안에 밥도 주고 또 아프면은 케어도 해줬을 거고 섬세하게
뭐 씻어주는 일도 있었을 거고 관심을 갖고 잘 돌봐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동물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람하고 원래 관계가 나빴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자기를 보살펴줬다면은 뭐 어느 정도 정도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도 보면은 강아지 기를 낼 때 강아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항상 집에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생각했을 때 밥 주는 사람이 강아지들한테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방주 가운데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밥도 주고 주인 행세를 했었던 고마운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서워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너의 양식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아, 강아지 예쁘다, 이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뭐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다른 방법으로요. 뭐라 그러세요? 넌 참 맛있게 생겼구나. 그래서 뭐 강아지의 사이즈를 구별할 때 뭐 1인분, 2인분, 3인분 뭐 이렇게 나눠서 뭐 단체용으로 구분을 하시기도 하고, 그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볼 때 그분들은 군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저렇게 생긴 애들이 맛있어.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뭘 느껴요?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주인이었는데 오늘 그 사람의 눈빛을 봤을 때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 이전에는 그러면은 고기를 안 먹었는가? 많은 창조과학회에 소속돼 있던 계신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대요. 저희가 이제 베지테리언이었었어요. 야채를 주로 곡식을 먹고 살았는데, 근데 왜 느닷없이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8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설명하는데,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 겨울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추운 날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모든 그 수분들이 지구를 잘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보다는 좀 다른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온실 효과로 모든 부분들이 다 따사롭고 살기가 좋았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느닷없이 홍수 이후에 모든 물들이 궁창에 있었던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많은 기후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추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곡식을 또 야채를 먹는다 그러면 항상 먹을 것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는 밀리는 바람에 또한 사람의 생태 가운데서도 크게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먹이를 먹고 사는,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생존적인 이유 가운데서도 이제는 풀뿐만 아니라 초식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육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갑자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을 이 창조과학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전에는 900살도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그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급격히 줄어가는 그 삶이 줄어가는, 그 수명이 줄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노출된 인간이 이제는 초식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식 또한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육식을 하도록 허용은 됐지만, 그 허용됐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그 다음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4절서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고기를 먹을 때 피처럼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고기는 먹긴 먹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냥을 하는 그 입장 가운데서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우리가 뺏는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늘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 하나하나가 정말로 만드신 그 의도에 따라서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동물을 잡아먹는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존엄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사냥을 하고 피를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이 동물의 생명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꾸 죽이는 것이 삶 가운데 동물을 죽이는 것이 익숙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반복돼서 3번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릴 때는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6절에 보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이 먹고 사는 그런 우리의 생활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변한 것은 그거고, 살펴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 당부의 말씀들을 열아철에 하신 것과 같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생명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창조 질서를 깰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인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성들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갖고 있었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성들이 고스란히 인간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자꾸 당부하고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이제 9장 말씀 지나서 10장,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었고요.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사건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변하지 않은 것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그런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 인간을 향한 계획이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변하지 않았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이 노아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라고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1장 28절에 보면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변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지키셨던 것은 인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변해버린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변화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자, 제가 지금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텐션을 여러분에게 계속 9장을 통해서 갖고 그 9장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은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듯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 인간을 향한 태도와 또 인간을 향했던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방법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8절 이후서부터 9절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태도예요. 변화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9절서부터 17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그게 변화된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변화된 그런 새로운 인류를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채워나가시려는 인간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태도를 갖게 되신 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띠임 자체가, 그 주제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두 개로 나눌 때 뭐라고 나눠요? 구약, 언약이라는 얘기죠. 또 신약, 그죠?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커버넌트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혹은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커버넌트의 원래의 진정한 뜻은, 이 커버넌트라는 말,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그 뜻이 뭐냐면, 코어 하면은 together예요. together, 함께. 그리고 vent라는 말은 coming이란 뜻이에요. 함께 어떠한 동의된 그 조건에 함께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의라는 게.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쌍방이 동의에 자기의 그 약속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만, 또한 이 얘기는 또한 그 합의된 내용들을 서로 충실히 지켜야지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언약이며 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도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 중에서 단 한쪽이라도 그 계약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한 쪽에서 그 계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그 계약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보다 더 강한 의미의 계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계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동물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새도 잡고 양도 잡고 해서 그 잡은 동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을 쪼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물을 반을 쪼개놔요.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죽은 동물들을 이렇게 갈라놔요. 양쪽으로. 그 반절은 여기 있고 반절은 여기 있죠.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고대의 계약 방법이 뭐냐면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계약에서 요구되는 그런 계약의 내용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위반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쪼개진 동물의 사체와 같이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 내용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요구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에요. 양방의 합의에 의해서, 양방의 구속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400번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고, 그 단어가 오늘 9장 8절 이후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 중요한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8번이나 오늘 9장에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런 띠임으로 지금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운데서 채워나가면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을 언약으로 주님께서 삼아 가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단어가 또 붙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언약도 8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8절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또한 8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예요. 내가. 1인칭 대명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쌍방의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또 노아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을 그 언약만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언약을 세운다. 또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또 12절에 보면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3절에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둘 것이고 그것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고, 또한 14절에 보면 내가 땅 위에 그 구름을 일으킬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언약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도 보면 어떻다고요?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라고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으로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불러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책임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직까지 죄악된 모습, 변화되지 않은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는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책임을, 또 의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새로운 변화된 방법은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 그런 계약과 언약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계속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언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변하지 않는 인간을 향한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그 언약 가운데
새로운 그 언약 가운데 지켜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렵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가운데서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춧돌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변화된 시대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그 모습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전에는 언약이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언약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녀하고 계약하십니까? 우리 남남이었던 부부간에는 계약을 해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렇지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하고는 계약 안 해요. 아드님 당신께서 나에게 아들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나 또한 아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행하겠습니다. 자, 사인해. 합니까? 공중도 받아야 돼.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이 인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됐음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왜 하필이면은 언약의 그 증표로서, 그 계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은 무지개인가? 딴 건 아니고. 그 무지개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무지개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비록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갖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 때문에 전체의 모든 그 생물들을 다 멸절하는 일은 안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또한 그 멸절과 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용했던 그 노아의 당시에 사용했던 홍수와 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방법은 결코 앞으로는 또다시 사용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1년 넘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로 그 배멀미를 하면서, 배멀미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갖은 고통 가운데 어둡고 침침하고 곰팡이 냄새나고 너무 힘든 어려운 그 풍랑 가운데서 이리 흔들리는 그런 방주의 삶을 살면서 초기에는 또 막 소용돌이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밖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방주 가운데서 지냈단 말이에요. 아마 밤에 그들이 잠을 잘 때마다 흔들리는 그 방주 가운데서 악몽을 꾸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죠?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1년여 시간을 방주에서 보내면서 비라 그러면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엄청난 모든 것을 비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홍수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이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내보내셨는데, 내보내시면서 여러분 딱 내렸더니 세상이 깨끗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그들이 봤을 것 같아요? 홍수가 쓸고 지나간 너무나 처참해진 폐허와 같은 세상들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복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지금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을을 이루어 나가야 돼, 새마을 운동을 하겠습니까? 초록색 모자를 쓰고요, 새벽령이 울렸네 뭐 그러면서 열심히 나가서 희망을 갖고 그들이 새로운 집들도 짓고 농토를 개간하고 뭐 그런 희망된 삶을 여러분이 노아라면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황량하고 처참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폐허와 같은 세상, 그 텅 빈 세상,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네만 남아있어요. 이 큰 지구 덩어리에, 땅 덩어리에
자기네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처참했던 그런 물의 심판에 대한,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했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희망적으로 미래를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희망적인 소망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특히 이때서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농사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도 나오지만 포도 농사 져서 수확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서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농사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사를 져야 되고, 그 농사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농사할 때요? 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지금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비는 필요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먹구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둥번개 소리도 들리더니 비가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저쪽에 멀리 몰려오는 먹구름을 봤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섬찟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너무나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될 것이고, 빗방울을 맞을 때마다 행여 또다시 그 홍수의 사건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까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마음 가운데서 번개라도 치면은 이들이 아마 잘은 몰라도 이 방주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그런 비인데도 그 비에 대한 트라우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 또한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장 구석에 숨어서 부들부들 떠는 그 노아의 가족들의 그 두려운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쪽 부모님이 다 실향민이세요. 피난을 경험했던,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교육받았던 건 뭐냐 하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네가 학교를 가 있든 어딜 가 있든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말라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남쪽으로 피난 가라.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말래요. 왜? 저희 어머님 그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고 피난 내려가면서 갈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못 만나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보면은 우리는 안 썩는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왜 쌓아놨을까요? 비상식량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조금 업세스드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저보러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말고 그냥 피난 가래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피난민들의 행렬을 본다면 무조건 그들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대신 내려갈 때마다 역전이라든지 버스 터미널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있으면은 찾아보래요. 기록을요, 이렇게 메모를요. 그러면은 거기에 갈 때마다 가족들이 메모를 남기겠대요. 어디로 오라고요. 그래서 저보러도 가는 데마다 그 메모를 남기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무조건 떠나는데, 집에 올 생각 하지 말고 떠나는데,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산 가족이 됐을 때 세상이 다시 편안해지면은 무조건 명절이 되면은, 구정하고 추석이 되면은 무조건 남산 팔각정으로 오래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매년.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피난 내려가면서 여러분 그 기차 위에서 막 앉아가지고 피난 내려갈 때, 달리는 기차 그 꼭대기에 앉아서 피난 내려갈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가족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름 끼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음식도 사다 놓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제가 이민 바로 오기 직전에,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 무슨 공군 하나가 비행기를 몰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 막 어디를 공습한다고 잘못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네 집에 그때 가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실향민이세요. 피난 내려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야, 너 빨리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래요. 근데 막 호각 불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그 경색된 얼굴로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요, 저도 전쟁 났는 줄 알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호각 불고 막 뭐라 그러는데도 죽자사자 뛰어서 집에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야, 왜 왔어? 내가 너 집에 오지 말고 피난 내려가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그러고 나서 본방 이민 오시고 나서 오셔서 첫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전쟁 없는 나라에 산다.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비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어떻다고 한 번 너무나 되게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접어둬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해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트라우마를 느끼는 그런 먹구름 사이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밝은 소망의 빛,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변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희망의 빛 가운데 걸려있는 뭐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재정의 홍수, 또 관계의 문제의 홍수, 또 캐나다에서는 우리의 그 스테투스에 대한 홍수, 뭐 이민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민국 가보고 싶으세요? 난 이민국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런 트라우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의 홍수.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느끼는 너무나 많은 공포감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웠던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대상으로 새로운 brand new life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은 작은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이 구름이 몰려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또 건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천둥이라도 한번 쳐주면은 멀리 치는 천둥 소리라도 하더라도 정말로 그 마음이 요만큼 줄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너무 어려웠던 위기적인 경험 가운데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는 미래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잠 못 자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이 땅 가운데서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작은 것을 보고도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나왔던 그 방주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장 후미진 부분에 어두운 곳에 숨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갖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오십니다. 폭풍이 치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함께 타고 있던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에 그 폭풍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폭풍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울부짖고 두려움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폭풍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한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폭풍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 폭풍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광야에 너무 힘든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광야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위에 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봤을 때 광야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살이 쪼개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을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계약 가운데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죄성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짐승이 쪼개지는 그런 계약 위반에 대한 그런 고통을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꿈과 비전은 절대로 그분이 포기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홍수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끼고 또 인생 가운데 정말로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다 하더라도 그 비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심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심은 그 모든 열매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깨닫고 그 비까지도 감사함으로 그 비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며 구름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정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저에게 몰려오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몰려오는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놓으신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그 빛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의지하며 담대히 희망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저희 삶을 이끌어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놓듯 그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 산에 십자가를 높이 걸어두셨습니다. 저희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 폭풍에 휘말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듯 저희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빗방울과 폭풍까지도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허락하신 그 빗줄기에 또 허락하시는 폭풍 가운데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저희들 방주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는 그런 비굴한 모습도 같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팠던 경험들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류로 시작된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무지개를 바라보고 또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 가운데 홍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방주 가운데 방주로부터 내린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필요한 비를 보내주시고 또 구름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비의 두려움에 쌓여 또 구름의 두려움에 쌓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그런 구름과 비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름 가운데 허락하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저희 삶을 만나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넉넉히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복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 비전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걸려있는 희망의 상징인 또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담대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채워드리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터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마쳤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